안녕하세요. 이제 강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강의하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15주는 물론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로 학기 말을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문화관 이제 오늘은 구약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기독교 문화라는 주제를 하겠는데요. 먼저 그 하기 전에 이 책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이제 샬롬을 위한 평화를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문, 특별히 기독교 문화로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현실감 있는 사회적인 그런 공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샬롬을 실현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화적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실현하는 샬롬의 교육.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 문화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그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기독교 대학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견해, 교육에 대한 학문에 대한 아브라함 카이퍼 우리 했죠. 아브라함 카이퍼, 스킬더, 또 뭐 손영한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런 학문에 관해서 또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독교 학문의 역할, 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그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문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문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 문화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문화적인 관점에서 또 기독교적 문화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문화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활동을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보는 거고, 또 신학적이란 건 뭐예요? 신학적인 것은 이런 뭐 칼빈이나 루터나 또 뭐 이런 많은 신학자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또 문화적은 뭐예요? 문화의 관점에서 그런 삶의 생활, 삶의 형태, 삶의 양식,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해석을 이제 해보는 거죠.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한번 요 세 관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문화적으로 볼 때 이제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견해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운청 영역이 있고, 또 스킬더의 문화 명령,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강의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런 견해에서 한 가지만 택해서 우리가 구약을
문화 명령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두 개를 다 이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일반 은총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반 은총 관점도 보고 문화적 명령에서 보는 이 두 개를 동시적으로 함께 조화롭게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 은총 우리가 다 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존재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반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보편적인 은혜다. 이 구원이란 말은 조금 이렇게 좀 적절치 않네요. 보편 은혜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은혜다. 그리고 또 일반 은총은 이런 장점이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다.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교육, 스포츠, 경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확장성. 문화를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서는 좀 약간 문제점으로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게 좀 혼합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발전이 되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런 문화적인 공통점도 있지만 잘못해서는 혼돈이 돼가지고 서로 혼합이 돼가지고 또 분명한 이게 기독교 문화고 저게 세속 문화다. 이게 분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킬더의 모델로 문화 명령 모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문화를 이제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이 스킬더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 중심. 모든 문화의 열쇠는 우리의 모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문화의 열쇠로서 그리스도를 주장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메시지가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제한을 주는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에는 제한을 주지만 단점은 뭐예요? 상당히 이원론적으로 된다는 거죠. 세상과 또 교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걸 잘못하면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경향으로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증법적인 이런 또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이게 서로 상호 긴장감을 주면서 이제 세상은 세상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거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는 교회의 문화 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변증법적인 그러면서 상호 서로 긴장을 주고 서로 또 역할을 해가는 이거는 변증법적인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특별히 이제 루터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는 일반 은총으로 이런 하나님의 율법, 법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게 이제 두 왕국이잖아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시적으로 보자. 그래서 보편 인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은총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그거를 일반 은총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화를 변형시켜야겠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사랑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바꾸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사랑하자 좋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동성이고 이런 쪽으로 동성애로 나가면 적극적으로 그 문화를 우리가 변혁시킬 때는 바로 문화 명령이 필요한 스킬더 모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영역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또 일반은정 카이퍼의 이런 하나님 주권적 사상을 또 동시에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또 이런 두 모델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을 시켰는가 이런 적극적인 변혁적인 그런 또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 리차드 니버의 그런 변혁적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또 지난 시간에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런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그 문화는 언어와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하면서 문화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좀 분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 하나님이죠 주어죠.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또 목적은 뭐예요? 천지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주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그런 어떤 아주 그 결정적인 문화의 그런 도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올바른 그 문화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그대로 되니라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는 1장 28절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축복을 해주시죠. 또 2장 29절에도 언어의 그런 창의적인 사용을 아담이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이 언어에 관한 이런 많은 그런 관점들을 창세기 3장 2절 또 바벨탑 사건, 언어의 반란,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또 12장 1절 보면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애굽 왕이 아내를 탐하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또 사실은 또 친척이니까 시스터 관계는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속이는 거죠. 그런 언어의 속임. 또 이삭이라는 말, 웃음이라는 거죠. 언어로서 아주 유머 있는 그런 말인데요. 이삭. 또 27장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또 축복. 또 언어의 해석이 나오죠. 40장에 언어. 또 50장에는 언어의 치료가 나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권면과 또 용서를 또 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걱정 말라.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축복, 이게 축복, 또 뭐 어떤 왜곡, 또 언어의 반란, 바벨탑, 또 뭐 약속, 또 속임, 또 어떤 유머스러운 말, 웃음이라는 말이죠. 이삭이. 왜 그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90세인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웃었잖아요. 웃으니까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90세가 아이를 낳는다는 할머니가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니까 자기 생각에 믿어지지도 않고 웃기니까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웃어? 그랬더니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웃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웃음아 웃음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웃었더니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졌다.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언어에 그런 아주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는 그런 사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언어를 해석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거 다 문화적인 관계와 관련된다는 거죠. 이게 다 언어가. 또 언어가 인격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신약에는 뭐예요? 말씀이신 그 언어죠. 말씀. 언어잖아요. 로고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런 또 언어적 활동으로 완성을 하셨죠. 구약은 예표적으로 돼 있죠. 예표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썼죠.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그 예표적 언어가 완전히 성취된 실현된 언어의 성취죠. 그래서 또 말씀으로 치료하죠. 나사로 일어나라 나사로야. 그리고 그뭐 눈에 침을 발라가지고 흙으로 지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씻어라. 그래서 그 벳사다에 가서 벳사다입니까? 거기 가서 베데사의 못에 가서 씻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나오는 거죠. 자, 또 알파와 오메가 이게 언어잖아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파이시여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 이렇게 쓴 게 알파잖아요. 알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파 오메가 이렇게 오메가.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사건 또 우리의 일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 문화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됐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사명을 수행해야 되죠. 물론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타락 후에는 이제 문화적 사명도 잘 못하고 이제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 멋대로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타락 후에 그런 이제 인간의 그런 그 문화적인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라든지 또 족장 시대의 삶, 바벨탑, 아브라함 언어를 바벨탑을 지어서 또 하나님께 맞짱 뜨자는 거 아니에요. 또 소돔 고모라 때 또 엉망으로 신나게 그냥 놀았던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한다. 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방 문화, 즉 이방 사람들의 종교 우상 숭배, 그들의 이 문화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락 후에 문화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잘못 썼다는 거죠. 그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먹고 마시고 그런 문화가 잘못된 거죠. 족장 시대 때 엉망으로 살고 바벨탑 져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맞짱 뜨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소돔 고모라는 뭐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고요. 이스라엘 역시 이방 사람들의 문화인 그런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문화 관점으로 구약을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조지 프로이드가 그냥 그 백인의 그 무릎으로 그냥 목을 눌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인권, 인간의 인권, 존엄성, 흑인의 존엄성 똑같은 거죠. 백인이나 흑인의 존엄성이 있죠. 백인은 존엄하고 흑인은 비존엄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흑인을 마구잡이로 폭력하고 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엄한 존재로서 동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흑인도 하나님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백인이 주인이 아니죠. 백둥이가 흑둥이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 다 평등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엄하고 그런 동등한 권한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됨의 권리 이걸 파괴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이렇게 항의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또 여성을 얼마나 우리가 비하합니까?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중동에서는 여성을 그냥 막 죽이고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잘못된 이런 문화를 우리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존중해주고 또 폭력 문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과잉 폭력을 쓰는 거죠. 막 목 누르기로 하고 막 수갑채워서 방망이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총으로 쏴버리고 이게 다 공권력을 심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공권력이죠. 잘못된 공권력 그러니까 승인된 과격한 폭력이 공권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아주 시스템을 정해서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런 법적인 집행을 하자는 거예요. 또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것, 또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주체는 인간의 그런 삶의 기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문화가 인간을 존엄하게, 여성을 존중하고, 폭력을 없애고, 인간의 하나됨.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백인이 흑인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백인이 흑인을 정복하고 노예로 기계로 부려먹고 두들겨 패고 이런 거 아니는 겁니다. 동등한 인간으로서 자연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함께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거죠. 이것도 다스리고 정복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막 밟아서 막 그냥 파헤치고 뭐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기독교 문화적 활동이 또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런 문화적 활동이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습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또 27장,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하나님 창조하지 않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결합 따로. 그러니까 동성애는 안 되는 거죠. 여자, 여자, 남자, 남자. 그건 아닌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죠.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 창조하다 천지를 이렇게 나오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소유주죠. 소유주.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로드예요. 예?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존재와 만물에 대해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단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백인이 흑인은 나의 피조물, 너는 내 말 들어라. 말 안 들으면 두들긴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소유물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의 소유물이다. 인간 존재와 인간이 소유한 모든 존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그러니까 이 천지는 뭐야? 모든 거죠. 그 대상이 자연, 인간, 피조물, 모든 우주 다 전 존재의 대상이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 재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뭐 심지어 물이나 나무나 풀이나 모든 보이는 모든 흙이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소유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산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자기 거라고 주장해봤자 100년 가고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시간상 잠깐 맡긴 거를 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는 청지기죠. 자, 인간이 소유의 주인이 아니다. 왜냐면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시느니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라 엘로힘 하아이랬죠. 바라 창조. 이 창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자신의 그런 그 문화적 사용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대신의 그런 문화적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개발했다. 내가 복제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활동에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간섭. 모든 인간의 활동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인간들이 무식하고 교만해가지고 이게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빛을 비춰주고 달이 있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세하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셨고 현재도 창조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미래도 시작하시고 현재도 활동하시고 미래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창조 사역은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와 미래까지 전 포괄적인 활동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참여와 활동, 개입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 28분이 됐는데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창조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2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It'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좋았다라는 것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참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균형이 맞고 악이 없고 참 아름답고 참 선이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일은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을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7일 쉬셨습니다. 그러면
자연과 하나님 관계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주인이고 하나님이 자연은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은 그 관계, 주인이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자연의 주인이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자연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러면 이 자연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는 청지기로서 봐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내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화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은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막 파헤치고 또 자연을 갖다가 마음대로 도전하는 자연과 대립적인 싸움하는 충돌하는 이런 문화로 이해하지는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선하고 보기 좋았더라. 이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또 자연의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인간이 무식해가지고 무식하니까 자연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화를 당하고 재앙도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잘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죠. 성경 문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문화 위에 있는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이 세상에 있는 문화보다도 위에 있는 거죠. 그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를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런 문화가 나오죠. 창세기 26장 36절 그 문화적인 사명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 문화적인 명령이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계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만들 때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문화를 인도한다. 그래서 문화를 또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으로 감시해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은 먹고 놀고 뭐 노래 부르고 그냥 잠자고 그런 곳이 아니죠. 에덴 동산인 것은 거의 죄가 없고 거기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각종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삶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는 생명수 대신 생명나무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영적으로 계신 거죠. 그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강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다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벌써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